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도신경 3번째 강해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의 평창동 북악터널 N편에 보면 연예인교회,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요. 연예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곽규석 장로님이 그의 절친이면서 동료였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전도하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 사도신경이 나온 모양입니다. 뭐 성령에 잉태돼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거기서 이 구봉서 씨가 걸린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면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 곽규석 장로님이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그의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자꾸 시비 거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정말 이 본문 이 주제는요 난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이 감사할 뿐이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라 할 때에 그들은 놀랄 뿐이죠. 어이가 없죠. 세상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성과 지성이 바탕이 되어 있고 상식이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일반적인 역사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느니 처녀가 아이를 낳느니 죽은 자가 살았느니 홍해가 갈라졌느니 노아 방주가 있었느니 뭐 요나 뱃속에서 3일을 있었느니 이런 이야기는 우화처럼 들릴 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자, 역사학자, 또 고고학자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적적인 사건을 입증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창조과학회죠.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 의해서 언젠가는 저 터키 지방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 널판지 조각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바다 해저에 애굽 군대가 타고 왔던 전차의 바퀴가 발견됐다. 한 번 또 떠들썩하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대못, 그게 그건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못이 나왔다 해가지고 또 날리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피 묻은 세마포를 발견했다 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구나,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될 정도라면 그 뭐 믿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가 통째로 믿어지는 거지, 무엇인가 인간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에 이건 감격이고요, 간증이고 축복입니다. 첫째,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중보자는 세 가지 구비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성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성은 사람을 대신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어요. 둘을 가지셨어요. 세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고 인성과 신성을 갖추어도 죄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중보자가 못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은 참 많아요. 많아도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적인 관계의 경험이 없는 처녀를 말하는 거죠.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 중에 12번째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재임할 때에 아람 나라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아하스를 위시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다. 둘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징조.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오토인데요. 증거라는 말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승리케 해주신다는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라. 그걸 징조라고 말했죠.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이 아하스가 건방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징조를 말씀하셔요. 당신이 계획했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징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징조고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는 원초적인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여자가 곧 처녀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 여자가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요, 이 성육신은 참 비교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굳이 뭔가를 좀 얘기한다면 버러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버러지를 별로 귀하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내가 버러지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 주신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형편없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승귀 점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예?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그 중에 내포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약간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장의 족보가 있고 예수님과 관계된 직접적인 족보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해서 예수님께로 다다르는 내림차순의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반대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족보예요. 또 더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마리아라는 사람에 관계된 족보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혈통 속에서 태어난 여인이냐를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요셉이 어느 형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냐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 둘의 내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다 같아요. 같은데 이것이 내려오다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약간 변형이 생겨요.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에서 마리아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을 말씀할 때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마리아를 말할 때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계열에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요셉이 낳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요셉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러요. 자,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첫째는 정통성을 가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자고 다윗은 혈통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났으면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아니, 가지가 뭘 나타내? 가지가 무슨 통치를 해?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정통성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 여자들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5명인데 별로 평판이 좋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예, 김씨입니다. 무슨 김씨입니까? 예, 경주 김씨입니다. 그럼 몇 대 손이세요? 28대인데요. 계속 그 족보를 이야기하죠. 족보 쭉 나열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은 현풍 곽씨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경주 최씨입니다. 장모님 계열의 족보가 우리 이제 처 애삼촌에게 있었는데 애삼촌이 세상 떠나면서 그 족보를 우리 집에다 맡긴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걸 집안 정리하면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혼자 되신 애숙모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미 사모야 그 족보 어딨냐 그랬더니 버렸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숙모가 이제 믿는 분이고 권사님이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섭섭하긴 해도 이 세상에서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 하나님 나라 족보에 올라가면 되지. 사모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래.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 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양반 가문이라고 그러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명문 가문이라고 그러고 우리 족보가 어떤 줄 아느냐고.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사람의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일 수밖에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족보는 지옥 리스트에, 지옥 명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타락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명단, 그 족보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족보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흐르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지옥 가게 만드는 원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이고 밧세바고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시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왜? 너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의 혈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이란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 그런데 크레도는 꼬르라는 말, 심장을 나타내는 꼬르와 드린다는 말이 합해진 단어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부지케 하는 무엇을 떼어서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듯이 그 고백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신앙의 삶이 또 성숙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부르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깊은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